사랑의 하나님, 천고 마비의 계절을 맞으며 죄인의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찌워져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희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해야 더 잘 믿고 바르게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자유함 받기를 원하오니 염려와 근심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밤에는 단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침에는 소망과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새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자녀들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멀리 외국에 또는 일터에 또는 고향에 가 있는 성도들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고향에 가지 않는데 요즘은 제 친구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간다고 추석 앞날 출발을 했다가 12시간 걸려서 저희 고향에 갔다고 하면서 정말 저보고 안 오기를 잘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차도 많이 막히고 또 고생도 많이 했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계시고 친구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향 다녀오신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의미 있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10월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10월 한 달 여러분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시고 꿈꾸고 계획하는 그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샬롬, 10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시작. 샬롬, 10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 네. 자, 좋습니다. 우리 또 축복합시다. 손을 내밀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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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추석도 보내고 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서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 시작. 감사의 능력. 아멘. 제가 지난 5월 달인가 어느 목사님들 세미나를 갔더니만 어느 분이 나오셔서 여자 성도분이 권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기적적으로 암을 치유받았다는 그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어느 날 하루 몸이 너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종합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위암 말기, 그것도 4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수술하는 것도 불필요하니까 이제 병원 치료 받지 말고 집에 돌아가셔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권사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열심히 애써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일 한 번 어겨본 일도 없고, 또 교회 봉사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위암 말기에 걸려서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내 인생이 앞으로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그 원망과 그 불평이 절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언젠가 들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들어주십니다. 또한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는 반드시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기도의 제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아니, 딱 하나 감사할 것은 감사하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신 것부터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하나둘 생각이 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자기를 잘 키워주고 교육시켜준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남편 만나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순탄하게 살아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감사의 일기장을 매일매일 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놓고 계속 감사의 그 일기장을 써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이 자유함이 얻어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생각까지 들었고, 또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가 깊어지던 어느 날 온몸과 마음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하혈을 심하게 하고 나서 병이
나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 의사가 정말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가 암을 고쳤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감사의 능력이 이렇게 큰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힘이 감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감사의 힘을,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아니, 감사의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심령에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때로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가득합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몇 가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우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라고 했어요. 예배도 그냥 막연히 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감사로 기도드리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송도 감사로 찬송하라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막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삶을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나아가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감사에 깨어있으라라고 했고요. 또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에 담아 놓으신 놀라운 힘, 그 감사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매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힘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힘, 그 감사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힘이냐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 요절일 첫 번째 좀 길지만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먼저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성경 요절일 첫 번째 역대상 20장 21절 23절 시작.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달을 치러 올라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어요.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 왕과 모든 신하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국적인 감사운동을 전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감사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현명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쟁터인 드보아라는 곳으로 가서 백성들과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것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랬더니 그 감사의 함성이 시작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준비하신 복병이 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복병의 공격을 받고 난 후에 저들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전리품을 거두고 나서 한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했던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는 바로 찬양의 골짜기요 감사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난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감사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인생은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오면서 뼈저리게 이 점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만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이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 점은요, 예수님께서도 몸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16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절기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읽어보고 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눠 주게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물고기 여러분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정들만 거의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합치면 거의 15,000명에서 20,000명을 먹고도 남아서 광주리가 몇 개의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선급 감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선자, 지급할 급자, 급이할 때 급, 그리고 감사하거든요. 먼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는 먼저 우리가 보상을 받고 무슨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그게 선급 감사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감사하고,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그게 선급 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거예요. 뭐가?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사의 능력 두 번째는, 감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 이게 감사예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슬로건에 생각대로 됩니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가짐을 바꾸면 우리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건과 환경에 사로잡혀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쓴 감사요법, 영어로는 땡큐 테라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감사는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어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키가 작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키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감사하면 비록 키가 작아도 키 큰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보면요,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캐롤이라는 여자의 사례인데요, 거기 보면 이 여자는 32살이지만 몸은 6살짜리 어린 아이만 합니다. 다리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 근데 그녀는 인생을 누구보다도 밝게 살아갑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캐롤이라는 그 여성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장애로 태어나게 해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니까 내 인생이 밝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사례는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남자의 예입니다. 이 사람은 10살 때 야구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는 시력을 잃고 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데에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시력을 잃고 난 이후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는 너무나도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한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당장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나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마음이 환경에 갇혀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속에 마음이 갇혀 있어서 자기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 속에 마음이 갇혀 있어서 자기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무리 속에 마음이 갇혀 있어서 늘 자기는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 마음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힘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옛날 60은 요즘으로 따지면 한 80세 이상 되는 그 정도를 봐야 될 겁니다. 어쩌면 90세 이상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몸에 지병이 있어서 늘 불편합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옥사하거나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그의 조건과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쭉 읽어보면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한결같이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네 곳을 한번 잠깐 보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요절기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바로 밑에 빌립보서 1장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골로새서 1장 3절도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가 그의 마음을 그가 맡고 있는 견디기 힘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만큼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다. 또 하나는 감사는 누구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 여러분, 심리학에서 공동의 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표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커먼을 스트렝스라고 해가지고 공동의 힘입니다.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할수록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만족감과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돼서 그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을 공동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서로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공동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인간관계학에 있어서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 4년 과정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평을 듣는 책이고, 성경 다음으로 요 근래에 많이 팔린 책이라는 평을 듣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혹시 이 책 혹시 읽어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인간관계론이라는 데일 카네기 책을 읽어보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몇 번 읽어보고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 타인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말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한자 말로는 역지사지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언제나 내 입장에서만 보고 내 입장에서만 느끼고 내 입장에서만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입장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만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의 입장, 타인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말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칭찬과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칭찬과 감사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호의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의 단점만을 보고 비판하려고 하고 호의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사회생활을 거의 40년 가까이 했잖아요. 이번에 제가 경기도 이전에 장모님을 뵈러 가는데 차가 3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하면서 저 혼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그 사람들은 전화 한 통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소원한 거예요. 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세상에서. 저는 그래도 명절 때 전화 한 통 안부하는 거 아니면 문자 하나 보내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정말 쪽박찬, 정말 가난한 그런 상황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직장도 구해주고 사업도 하게 해주고 나름대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분들은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야단치고 혼냈던 그런 친구들은 고맙다고 전화가 오고 문자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뭘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호의를 받았을 때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질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칭찬하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간관계를 강화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게 해주고 상대방을 향해 손을 내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문을 열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해주고 또한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또한 서로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중입니다. 여자친구가 남자가 별로라고 말했고 그 소리를 남자가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남자가 대꾸합니다. 이때 남자가 어떤 말을 해야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A타입은 그래 내가 별로여서 실망했어 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인다면 여자의 마음이 편치 않아 두 사람의 관계는 아마도 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B타입은 내가 별로라서 미안해 라고 말한다면 아마 여자는 그런대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C타입은 이렇게 별로인 나와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그렇게 남자가 말한다면 여자는 남자를 더 사랑스럽게 보게 되고 그 관계는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편 118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1절하고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찾으셨죠? 10편 118편 1절하고 5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바로 그 6절을 보면 여러분, 제가 참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요. 6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는 것이 여러분 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죠? 두 번째, 감사의 능력은 누구를 변화시킨다고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는 감사는 뭐라고요?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강화시키고 또 누구와 누구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감사는 공동의 힘을 발휘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도 감사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둘 다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감옥이든 수도원이든 환경이 둘 다 좋지 않아.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갇혀서 생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둘 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거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화려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절제된 음식을 먹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엄한 규율이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몇 시에 자야 되고 몇 시에 점심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엄한 시간에 대한 규율이 있다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옥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근데 수도원은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서 찬양과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조건은 비슷해요. 그죠? 공통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이점은 뭐라고요? 한 곳에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사는 곳이고, 또한 수도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과 감사로 하루를 끝맺을 때 여러분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일 것이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을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이 감사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우리 복습하고 마칠게요. 감사의 능력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능력은 뭐라고요? 감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관계를 강화시키는, 감사는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이 관계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누구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켜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로 실천하셔서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사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감사를 실천하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